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을까 봤더니 기도를 참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기도는 작정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눈물에 기도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원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소원으로 기도했더니 영이 벌써 하나님이 맞는 기도구나 벌써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줌으로 확인까지 시켜줘서 바로 그날로 금식 그치고 동침했더니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서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다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 서원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맹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또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어떤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뭐 상관없이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그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 본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람에 관한 것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에 관해 있습니다. 밭, 옛날에는 밭이었죠. 노는 없으니까 밭, 토지,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어떤 짐승,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시작은 누구였냐면 야곱이죠. 창세기 28장에 소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최초의 소원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세 가지를 해주시면 세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세 가지는 거죠. 첫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것,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호나 또는 축복이나 성공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거기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소원은 기도의 일종입니다. 소원은 기도의 일종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는 거죠. 이것을 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하든지 뭐 다른 것을 구별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봉사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전이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죽을 때까지입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봉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원의 대상은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서원을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않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준서원 기도도 있잖아요. 그 서원 기도라는 것은 사람일 경우에 짐승은 그냥 바치면 되지만 사람일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 읽어보게 되면 이 서원하게 될 때에 서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나이는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합니다. 20년. 오늘날의 목사들은 보통 30살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70살까지 하니까 몇 년을 하는 거죠? 50년 하는 거잖아요. 보통 5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20년 하게 돼 있는데 20년에 10년씩 이쪽 저쪽이요. 20세부터 60세까지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봉사할 나이니까 열심히 그것이 제사장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 결정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는 주의 종으로 바쳤다고 얘기하는데 주의 종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바친 게 그냥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친 게 아니고 그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할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도록 바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도록. 우리 소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못 낳아. 예를 들어서 10년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러면은 자식을 내가 낳게 되면은 내가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쓰시도록 바치는 것이지 꼭 주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바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느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그 특별한 규정은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 가운데 서원이 있는 것이고 서원 기도가 있는 것이고 서원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한 서원이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을 열어봅니다. 민수기 6장. 이게 바로 이 한나가 했던 겁니다. 아빠가 한 거 아니고 아빠가 아직 자식 안 낳았으니까 결혼한 여자가 한 거죠. 한나. 결혼한 여자가 한 경우가 바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절부터 보게 되면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서원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서원을 나시린의 서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이 내가 자식 못 난다고 하나님 내 자식 주의 종으로 들을게요. 주의 종으로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들으면 고생만 찍살나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안 쓰겠다고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런데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나시린의 서원은 성경에 3차례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런 거예요. 지정해서.
대표적인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부모를 보게 되면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자, 사사기, 여기 또 나중에 또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일종의 비상사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을 보는데 제사장 가운데 이제 없어. 타락해버렸어. 벨리알의 아들들이어가지고 완전 타락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비상사태로 쓰시려고 할 때 나실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자식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식 주면 주의 종으로 바칠래. 그렇게 해서 일평생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여 출산을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 블레셋 땅으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람이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니까 삼손을 불러서 20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사람은 이제 근데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만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자기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라고 특별히 정하는 나실이 아니라 한다면 서원은 자기가 정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실이는 다 하나님이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자격은 안 되지만 너는 임시로 내가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삼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민수기 6장에 읽어보게 되면 나신의 규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예, 구별하는 동안 술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식초,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칼을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래요. 칼을 머리에 대지 말,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은 일평생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저기까지 갔겠네요. 그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하는, 그냥 머리 밑에는 자를 수가 있었지만 이 머리에다가 민으로 스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머리가 네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하나님이 머리고 너는 머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옛날에 그 여자 규정처럼 여자가 머리에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머리는 이제부터 너는 무조건 나의 말에만 순종해 라는 그런 의미로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보존하라. 왜? 네 머리는 네 머리가 아니고 내가 쓸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다가 그 칼을, 면도칼을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 사망이라는 건 지금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불러낸 건데 시체에 달게 되면 사망을 접촉하게 된 게는 부정하니까 그때는요 일주일 동안 그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내가 온치 않았는데 누가 나와서 팍 쓰러져 죽었는데 나하고 접촉을 해버렸어요. 나신인데 그러면 나신의 서원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스톱이고요. 다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해서 그때부터 서원을 다시 들어갑니다. 20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10년은 공것입니다. 다시 20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특별한 서원이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2절 보면은 서원 중에서 나실의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 서원은 내가 자식 바치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이미 그 한나를 통해서 금식을 시키고 금식을 시켜서 그 영속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서운 기도가 자식을 바치겠다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렇게 바치겠다는 걸 할 수 있으나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게 있어야지, 안배가 없이는 일평생도 고생만 할 뿐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환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지, 굳이 자기의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해가지고 일평생에 안 되면은 너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레위기 27장에 보면 물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물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갖고 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우지간 이 나시라는 것은 특별한 소원으로서 그가 어떻게 쓰임 받는 건데,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나실이는 거예요. 다 나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보면 아비야 반열에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막은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바칠 거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가랴가 그 분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는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그를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으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하나님 보낸다 약속에, 그 약속의 아들로 사가랴 네가 앞으로 잉태할 자식을 쓰겠다, 이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맞지 않는 나신의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임신 못한다고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은사가 없는데, 그런 영적인 안배가 없는데 일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리셔야 돼요. 이거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돼 있어요. 잘못했으면 물려라. 자, 그럼 어떻게 물리느냐? 첫째는요, 여자가 서운을 했잖아요. 여자가 부모가 서운했든지 본인이 서운했든지, 여자가 서운이 되면은 결혼하기 전에 소녀가 내가 수녀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않지만 저쪽은 그러잖아요. 천주교 수녀가 되고 싶어요. 또 뭐 신부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수녀는 없죠. 개신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평생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찌다가 뭐 수녀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한 게 수녀가 되고 싶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수녀를 가겠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무슨 수녀냐? 안 돼. 그러면은요, 그거 쓸 때 그건 아무런 해 없이 그냥 해지된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책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무런 해가 없이 그건 해지갈 수가 있다. 이게 레위기 27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 가기 전에 서운한 것은 부모가 허락하면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결혼을 했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 그렇게 소원 안 돼. 그러면은 안 된다고 돼 있다고요. 규정이. 그건 아무런 뭐 해도 없고 하나님께 뭐 제사를 바칠 거나 속건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가 소원을 했으면 그것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내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형편이 있거나 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이것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몇십 년을, 내가 10년을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께 내가 10년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은 평생을 바친다고 나오는데 10년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그 10년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년 어느 10년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까 하다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한 50살 되면 50살부터 60살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더라고. 그래가지고 50살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하겠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기간은 20세에서 60세까지로 율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하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10년 하다가 못할 것 같다 또는 20년 자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이미 드려버린 건데 네가 다시 뺏어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네가 가져가는 것이 되니까 반드시 속건제처럼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있다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이다.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원해서 안 지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건 들여져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쓴다는 것은 물려야 되는 거예요. 물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물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손해를 입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시간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내가 되찾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라고 되어 있느냐? 자, 레위기 27장 이제 넘어갑니다. 뭐 교회 가서 이 서원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성경에 규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27장 물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서 3절을 우선 읽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남자는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이것을 물리고 돈을 내고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은사도 없어. 신앙도 없어. 근데 강제로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물려야 되느냐? 은 50세겔이래요. 몇 년? 40년 봉사할 것을 쳐서 은 50세겔을 주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두고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50세겔은 뭐냐? 여기에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한 세겔은 여기에 계산값을 한다면은 한 세겔은 한 달치 품삯값입니다. 여기에 계산대로 한다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세겔은 한 달 품삯값이에요. 그러니까 50세, 은 50세겔이라는 것은 50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50달 정도의 그런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값으로 내가 계산을 해볼게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규정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규정이 있다는 거죠. 물리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이걸 안다는 거. 이걸 모르고 살아서 일평생의 가슴에 그냥 맺혀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약속해놓고는 자식이 얘기 안 해. 그래가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물리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50달치의 값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1년 우리나라의 1시간당 시급제로 8,72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8,720원. 한 달을 기본 시급이 다 한다고 한다면 40시간에 가면은 182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지금 거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시급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182만 원 받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게 받게 돼 있다니까요. 예, 최저 시급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50달치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9,112만 4천 원입니다. 9천만 원이 9천만 원. 예, 그걸 다 물리려면 일평생에 드리기로 했다고 뭐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일평생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규정의 값은 우리나라 값으로 한다면 9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9천만 원 못 드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자,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서운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께 와서 자기도 몰라 내가 서운한 거. 그렇지만은 서운했는데 이제 못 이룰 것 같아. 보니까 상황이.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처녀 때 시집 와가지고 자식 못 낳아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형편이 많이 되지 못해서 율법 규정대로는 못 하겠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만 내시오, 뭐 100만 원만 내시오, 뭐 50만 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정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단락을 지어야지 일평생에 그 가슴을 묻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요. 본인이. 왜냐하면은 거짓말죄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거짓말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니까 손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변상까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드리는 날에 어떻게 제사를 하라. 뭐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그다음에 전병을 드리고 다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 민수기 6장에 읽어보면 다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나오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또 읽어보면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오늘날은 뭐 제사는 그런 제사는 아니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입을 이렇게 잘못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나도 이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주의 종으로 쓰신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월권내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뭐 물건을 드린다. 예를 들어서 뭐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제가 1천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맹세를 했는데 무슨 건축허금을 작정을 해가지고 못 드렸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말씀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돌아와서 자, 한나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그렇게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종으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봉사하도록 드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물건은 그냥 드려버리는 거지만 사람은 거기에서 20살에서 60살까지 봉사하도록 드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주의 종으로 결단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원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처녀 때 한 거잖아요. 아니, 처녀 때라는데 결혼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있는 거니까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21절 22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원래 규정은 몇 살부터 드려야 된다고요? 20살부터 60살까지 드리게 돼 있으나 한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젖될 무렵부터 나는 드리겠다. 본인이 작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빨리 이때가 젖될 무렵이니까 3살 정도에 드려진 거예요. 3살 무렵에 젖될 무렵에 3살 무렵에 이건 특별한 경우 케이스라고요. 원래 규정은 그렇게 않는데 그래서 있게 하리이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시오라고 23절에 그렇게 하시오.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쳐야 되는 거죠.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젖된 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서원 예물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자식을 바칠 때 그때 내가 전에 이렇게 기도할 여자인데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바칩니다라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바치냐면은 20살부터 60살이 아니라 그의 평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평생이라는 것은 그가 사는 날 동안인데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라고 사사기 13장 5절 7절 보면 나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무엘은 젖들부터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이렇게 3살에 바쳐져 가지고요. 49년을 합니다. 49년을. 계산해 보면은 52세에 죽으니까 49년 정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고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이렇게 있다가 바쳐지기는 작정을 했는데 바쳐지기는 30살 무렵에 바쳐져서 3년 잠깐 못 이렇게 바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준비가 되지만 바쳐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정해줘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나시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떤 나시린의 서원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무슨 감상금을 또는 무슨 헌축원금을 또는 어떤 걸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의 죄요 도둑질의 죄니까 상당히 값을 크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50세겔 물었다는 것은 크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9천만 원 드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크게 물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맹세했다면 지켜야 되니까. 예. 그러나 어떤 것은 잘못되었을 경우는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에 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확하게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행을 했고 남편도 오케이 승낙을 해서 그렇게 드려졌다.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약속한 것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냥 막 느껴져 가지고 제가 드릴 것이 없어 가지고 봉투에다가 제 몸을 드립니다. 25살 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종의 내 스스로가 결정한 거죠. 그것은 누가 뭐 얘기한 거 하고 떠민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었나 봐요. 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 작정에 의해서 제 갈 길에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국어 국문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군대 가서도 군종병이 돼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길을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제가 세상 길을 가면 나는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될 거예요. 뭐 사업도 좀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셔서 한나가 서운했는데 한나는 나중에 서운한 사무엘을 허드렛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3종직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태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삼남이녀를 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내가 형평상 안 됐을 때는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르면 주의 종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부로 자기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해놓고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인지 알고 최대한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